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오늘 보니 한 영상 7, 8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8일이 아주 뜻깊은 날인데 이날 우리 교회에 36년 동안 애쓰셨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애쓰신 최진한 장로님, 차기난 장로님이 은퇴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위임식을 했던, 그래서 은퇴식과 위임식이 같이 있던 날이고 한 4년 정도, 3년 한 10개월 정도 전의 일이죠. 그때 저 강단에 처음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한 장씩 해서 1192장인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장씩 설교를 하면 1192번 설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금요일에 한 번, 또 주일 예배에 한 번 해서 2번씩 설교를 하니까 1년에 보통 100번을 설교하게 되는 거죠. 100번. 그러면 몇 년이면 다 할 수 있을까요? 12년. 아주 머리 좋으신 분이 있네요. 12년이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컴퓨터에 한번 이렇게 얼마나 했는지를 봤더니 그렇게 속도가 12년에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니까 66권 중에 지금 11권을 12권을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은 안 따지셔도 하는 사람은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일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쭉 오고 있고 오늘 민수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로 금요일날 신약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번 주에 끝나고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짧은 책이 끝나고 하여튼 계속 성경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6일부터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하고 있는데 절기나 혹은 행사가 아니면은 이 순서를 한번 쭉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모세오경까지는 구약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알아야 전체 성경이 어디를 가도 구약을 말하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도 모세오경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이 모세오경이 탄탄하면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대신에 신약이 궁금하시면 금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일단 구약은 주일날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인데 이제 그동안 선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기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고 죄수로 누명을 씌어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갇혀 있던 요셉에게
왕이 꿈을 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굉장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그 얘기를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불러서 꿈 해석을 부탁하자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대로 됩니다.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무도 술사도 점술가도 풀어주지 못한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줬고, 요셉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다가 갖은 고생 끝에 밑바닥부터 잘 훈련받아서 국무총리 잘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잘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바로 왕이 너는 이 나라의 2인자라고 공표를 해줍니다. 그때 곡식을 대흉년 때 얻으러 온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이 여러 시험을 거친 다음에 형들을 조금 뺑뺑이 돌린 다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 이민시켜 줍니다. 그래서 70명이 이 애굽 땅에 오는 거죠. 근데 애굽 땅에서 요셉이 죽고 형들도 죽고 아버지 야곱도 죽고 그 70명으로부터 자손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자손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그 왕의 아들, 또 그 왕의 아들, 바로 왕의 아들이 나오니까 이 타민족, 우리로 하면 다문화 민족이겠죠. 이 외국에서 온 민족인 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처음에 노예를 시작할 때부터 뭐 강하게 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뭐 죽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하여튼 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예로 이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400년 동안 까맣게 잊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줘 그랬더니 왕이 콧방귀도 안 끼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재앙도 왕이 다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각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해간 사람이 없고 심지어 왕의 아들인 왕자도, 갓난아기인 이 왕자도 죽게 되자 왕이 분노를 폭발해야 되지만 이 자기 아들부터 모든 신하들의 아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이 재앙을 버틸 재간이 없죠. 그래서 왕이 소리를 칩니다. 나가라고, 썩 나가라고. 그래서 이 모세와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다 해서 탈출 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저희가 봤죠. 그날이 유월절인 건 아시죠? 건널유, 너물월, 절기절. 그래서 죽음이 건너간 날,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이 건너간 날.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피를 저희가 성찬식 때마다 마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저희 몸에 바르면 영원한 죽음이 저희를 건너서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경로가 어떻게 되냐? 저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냥 직진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 얼마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에서 좀 걸음 늦으면 열흘, 천천히 가면 보름.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가는 길에 블레셋이라는 아주 군대가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막상 싸우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몰살 당할 수도 있고, 싸워봤자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 싸워본 적이 없어서 여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이 뭐냐? 저 바닷가가 저게 홍해바다고 홍해바다 건너서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기억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왜 대단한 건가? 광야에 성지순례를 갔던 분 중에 못 돌아온 분이 있대요. 왜 못 돌아왔냐면 광야가 이게 광야 체험을 하는데 여기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광야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체험을 해야 되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갔어요. 근데 못 돌아왔어요. 광야에서는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으니까 여기서 저기 가면 저기서 이쪽으로 올 줄 알죠? 근데 여기서 저기 한 50m 가서 볼일을 봤더니 이쪽이 어딘지를 몰라서 계속 헤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광야에서는 끈 매달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가급적이면 요강 같은 걸 가져가야지 그냥 갔다가는 못 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구름 기둥이 은혜입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쪽을 향해서 움직이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니 잊어버릴 수가 없죠. 불 기둥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밤에 광야가 춥습니다. 영하예요. 그럼 얼어 죽기도 하고 들짐승이 나타나죠. 근데 불 기둥이 있으니까 들짐승이 불을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못 덤비고 불 기둥이 있으니까 따뜻해서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저희가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는 말씀을 기도할 때 하는데 그게 그냥 얕게 보면 그냥 방향을 인도해 주셨다 정도지만 실제로 가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망망대해 같은 땅에서 한치 앞을 하나씩 알려주시고 밤에 따뜻한 잠자리와 들짐승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아침에 일어나면 풀잎에 맺혀진 이슬 같은 만나, 떡, 빵 이걸 주시고 빵이 지겹다고 하니까 메추리 새를 보내주셔서 고기 구워 먹게 해주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오아시스로 데려다 주시고 오아시스 지나고 또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곳 무리바, 저기 무리바도 있어요. 저기 르비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얼마 동안 왔냐? 시내산까지 2달 동안 왔습니다. 2달 동안 와서 저희가 한참 동안 배운 게 있죠. 유무초나 속초로, 그리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하면서 제사, 오제사, 칠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400년 동안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1년 가까이 성막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 드릴 때 제사장, 예배 드리는 목사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성막 안에 이 마당이 있어서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이거 다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걸 저희가 덕분에 한참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1년 가까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1년 1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해 보면 이 출발할 때 2년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온 것이고, 이동하는 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 걸렸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동?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명령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민수기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그래서 오늘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한문으로 백성민 셀수 기록할기에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numbers인데 숫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원어로는 다릅니다. 원어는 뭐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이 뜻은 광야에서예요. 광야가 뭐냐? 이게 광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보더라도 여기 화장실 갈 데가 있나요? 예. 화장실 가려면 좀 안 보이는 데 가야 되니까 이렇게 쭉 가야 될 텐데 이 방향 감각이 사람이 그렇게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침반 가져가야 되고 끈 가져가야 됩니다. 자, 왜 이 책 이름이 숫자를 세는 민수기라고도 하고 왜 원어는 광야라고 하냐? 자,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산까지 물론 직선으로 가면 열흘이지만 그래도 2달 동안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쭉쭉 시내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켜서 죽이셨고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나 막는 사람들도 없이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여튼 물이 없을 땐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그래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난 적은 있지만 그래도 2달 동안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쭉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 걸렸으면 여기서 가나안까지는 한 얼마면 길게 잡아도 한 얼마면 갈까요? 예, 내려오는 거리를 볼 때 2달 걸렸으면 그 속도로 그냥 간다고 하면 2달이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얼마가 걸렸냐? 38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뺑뺑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래서 이 민수기가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뒤에 생략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이를 도는 책. 이건 제가 하는 거고 원어는 광야에서. 근데 원어나 제가 하는 얘기나 같아요. 광야에서 한참을 38년 동안 돌았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왜 그런가? 자,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저 밑에서 출발 명령을 해서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면 12정탐꾼이 와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12정탐꾼 중에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편히 죽는 게 나았지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게 모세를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준비하셨는데 사람은 그걸 못 믿는 거죠.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코앞까지 와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대로 된다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이 사람들이 원망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었더라면 여기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안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한 청년이 1년에 휴가가 딱 14일, 한 보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를 1년에 2번 간 거예요. 일주일씩. 그러면 보름을 선교 가는 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휴가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분명하지만 보름을 다 선교로 가는 게 참 어렵죠. 일주일은 가더라도 일주일은 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지쳤으니 쉬고 싶기도 하고, 여행도 좀 가고 싶을 테고. 그런데 이 선교를 다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자기는 휴가보다 더 좋았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선교는 시간과 재정이 허락돼야만, 또 건강이 또 잘 유지돼야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정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게 또 힘들기 때문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 후원을 해주시거나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 일이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 주방 봉사, 그리고 중보기도, 또 목요일 전도팀. 저희 목요일마다 여기 칼국수에서 드리는데 요즘에 많이 와요. 주일에만 안 오지 목요일에는 많이 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뭐 언젠가 오시겠죠. 사랑을 나누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을 보고 우리 교회 칼국수 하는 거 안다고, 강남에 사는 분이. 재밌더라고요. 강남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안 올 뿐.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하다 보면 열매가 있을 줄 아는데, 그런 일도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하는 거고,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멀리 캄보디아만 가는 건 요한 집사님 같이 건강도 좋고 뭐 시간도 되고 그러면 시간 없는데도 갔지만, 의료도 되고, 하여튼 뭐 가능한 사람이 가면 되고, 못 가는 분들은 여기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칼국수를 해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돈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미루면 은사가 생기는데, 미루기 은사가 생기십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미루기 은사. 우리에게는 미루기 은사가 탁월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게 분명한데, 이거 좀 올해는 지나갔으니 가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되면 그 내년에 또 내년으로 미루는 은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맞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세춘 집사님이 이번에 이 뒤에 이 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한번 여기 도둑이 들까봐 제가 이걸 막아야겠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그물이 있길래 그물로 나무에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더니 오세춘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거지 집 아니냐고.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거지같이 해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걸 그물을, 거지 같은 그물을 없애야겠다. 그리고 문을 하나 꼭 만드셔야겠다. 그러더니 그저께 오셔서 만드신 거예요. 용접 막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대로 순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밥을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이 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루기 은사가 있으면 이거 문 계속 거지 문이 되는 거고, 미루기 은사가 없으면 그냥 순종했더니 바로 문이 생겨서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는지. 도둑이 못 들어올 거 이제 너무 튼튼해서.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때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루기 하고 또 미루기 하면 나중에 가면 참 설교할 때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아끼다가 똥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끼다가 똥이 됩니다. 돈이 지금 있으시죠? 나중에 아껴보세요. 돈 없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땐 금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드린다고 해도 똥입니다. 설교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민수기에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해 주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잠자리까지 봐주셨는데 원래 민수기라는 책은 13장까지 있어야 되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원래 민수기는 13장까지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했어요. 행진대열 이렇게 해라. 행진대열 그렇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정탐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13장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1192장 안 하고 한 1160장 하면 아주 좋은 책이죠. 근데 36장까지 된 거예요. 13장 이후로 14장부터 36장까지는 무슨 얘기야? 뺑뺑뺑뺑 돈 얘기예요. 뺑뺑뺑뺑 돌다가 뱀에 물리고 힘들어하고 얻어 터지고. 왜 돌았나? 13장에서 왜 못 끝났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뭐라고 했냐?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시려고 끌고 나오셨다고 밤새 울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잘 보니까 온 백성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탐꾼들 가족이나 정탐꾼 가족 친구들이나 뭐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원망한 줄 알았더니 200만 명이 다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빨리 했으면 여기서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만끽하고 유무초나 속초로 했을 그 유월절 유무초나 무교절 초실절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바로 경험을 하고 아주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다 드렸을 텐데 그거 경험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쁘다고 믿었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13장에서 끝나고 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헤매지 말고 뺑뺑뺑 돌지 말고 민수기, 저희가 이 책을 볼 때 저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그린다면 딱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쭉쭉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라. 이게 저희가 그려가야 할 지도입니다. 광야에서 잠깐 머물렀더라. 이렇게 제목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인구조사할 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자는 숫자에 안 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에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여성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싫어해요. 왜 여자는 숫자에서 뺐냐? 남녀 차별하시냐? 또 하는 얘기가 왜 아이와 노인들은 숫자에서 뺐냐? 그게 주장하는 겁니다. 참 성경을 오해하려면 별걸 다 오해하는데 저희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저기 하나 파란 것만 읽으면 돼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사람만 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은 이겁니다. 20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아이들, 혹은 60세 혹은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싸움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뜻이 없어요. 보호하려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장애인들도 싸움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안 넣었어요. 장애인이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면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왜 우리를 끌고 오셨냐,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뺑뺑뺑 이렇게 고생하게 하다가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죽게 하시려고, 그러면 나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도 깊지만 낮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들어갔으면 초실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희가 부르지만 때로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이 되는 건 우리 안에 사실은 민수기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별로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해주시려고 끌고 나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이 긴 말씀을 길게 보지 말고 짧게 요약하면 노예로 죽을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좋은 땅을 주셨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광야에 방황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방황, 좋으신 하나님이면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뜻이 있는데 왜 그러셨나? 인구조사를 시키신 뜻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자신감을 가져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라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현역 군인, 또 예비군, 민방위까지 합친 우리나라의 군 바로 전쟁 나가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인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그럼 전 인구는 아내와 결혼했다고 하면 아내와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한 200만에서 보통 300만을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60만 명이면 이게 군대가 60만 명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 당시 숫자로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올 때 몇 명이 왔냐면, 몇 명이 왔다고 안 나왔는데 600병거와 왕이 이끄는 최정예 군사들이 왔다고 해요. 그럼 600병거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볼 때 그냥 단순 계산해서 탱크 한 대 5명 탄다고 보고 5 곱하기 600 하면 한 3,000명, 거기다가 최정예 보병이라고 할 때 한 10배 정도 친다면 한 3만 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만 명, 많게 보면 5만 명, 적게 보면 10,000명 이 정도지 몇십만 명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몇만 명도 안 돼요. 몇만 명 될까 말까. 그럼 60만 명은 대단히 많은 거죠. 지금 전 세계 군사 이 군인들 숫자 순위가 있는데 중국이 228만 5천 명이고 미국이 143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6입니다. 64만 명. 요즘에 저출산으로 좀 줄어도 6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세계 6위예요. 인구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60만 명이면 전 세계 6위 정도 하는 대군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몇만 명 안 될 때 군대가 60만 명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게 하시고 주시는 그 뜻이 뭐냐면 너 자신감을 가져라.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찌들리고 애굽 주인들에게 찌들려서 우리 같은 종이 뭘 할 수 있겠냐는 패배 의식, 종의 이 아주 종으로서 평생 살았던 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적을 쭉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기적 중에 하나 뭐냐? 너희의 군대가 지금 60만 명이라는 사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너네 60만 명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네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앞에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고 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들어갈 수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기서 나쁜 하나님이라면 뺑뺑뺑뺑 도는 것처럼 저희도 그냥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뚫고 갈 겁니다. 뚫고 갈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 첫 번째 이유가 자신감을 가지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자, 인구조사를 한 게 민수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1년 전에 인구조사했더니 60만 3,550명. 그럼 1년 지난 다음 지금 인구조사한 거 얼마냐? 60만 3,550명.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재밌는 신학자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작년에 한 거 있으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바보 같은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바보 같냐면 말씀은 하여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은 1년 차인데 숫자가 같아요. 다른 게 있어요. 이때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넣고 남자의 수를 셌습니다. 이때는 레위지파를 빼고 셌습니다. 뒷자리까지 같으니까 참 신기하긴 한데 결론은 60만 명 똑같아요. 레위지파는 몇 명일까요? 레위지파는 22,300명이에요. 성경은 왜 그대로 읽으라고 하냐면 이 다음 장에 레위지파가 몇 명인지 나와요. 세어봤더니 22,300명. 그 얘기는 뭐냐?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22,300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구는 얼마가 늘었냐? 아내와 애들, 부모님, 노년의 부모님과 합치면 1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출애굽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렇게 죽을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확 1년 동안 10만 명이 늘고 전쟁할 숫자가 2만 명이 늘 만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주셨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뭐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뜻은 너희에게 내가 주고 싶은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얻을 땅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너희가 노예로 고생하면서 죽을 인생들이고 비참한 인생들인데 내가 꺼내줬고 너희에게 죽음이 건너서 지나가는 걸 맛보게 해줬고 나를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나온 다음에 에덴 동산이 생겼나요? 에덴 동산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넣어주셨나요? 에덴 동산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주셨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천국 같은 천국인데 천국을 만드셔서 이 사람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고 가나안 땅도 이미 있는데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하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면 광야, 민수기가 짧아집니다. 민수기 책을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 있는데 인생길이라고 해요. 인생길.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고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인생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간다는 찬양 아시죠? 요단강 건너 어디 가냐? 가나안 땅 가는 거고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 나라 가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민수기, 광야길을 건너게 되고 거치게 되는데 민수기가 사람마다 길고 짧은 게 다르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애굽을 출발해서 2개월 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잘 훈련받고 바로 들어가면 1년 4개월, 2년이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민수기 뺑뺑뺑뺑 돌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민수기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특권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들어가실 겁니까? 방황하실 겁니까? 네, 들어가라는 뜻은 돌아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언제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느냐? 갈림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10명이 택한 넓은 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2명이 택한 좁은 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나는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쫙 가시는 거예요. 대로 그냥 쭉. 근데 하나님이 나쁘시다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방황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이러냐고 하면 저 광야에서 민수기 100장 쓰시는 거예요. 100장. 그러지 마시고 민수기 13장이면 좋습니다. 민수기 13장까지 쓰시고 쭉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민수기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장이 될지 36장이 될지 25장이 될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민수기가 짧아지고 광야에서 방황이 짧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나안 땅 이끄시는 대로 가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 내 소리 내 것들 알아 찬양하라. 아멘. 네. 교회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꼬마 애들이 박하람, 박하빈, 박하율, 박은찬, 박은겸, 공라온 이런 아이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이렇게 어린이 헌금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정영민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주란 집사님 엄마가 무사히 태어나고 교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수연 자매 주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청년들 박근아 자매, 배유진 자매, 그리고 우리 방문하셨던 강현희 집사님, 최은실 집사님, 원로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감사의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제목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무 모임은 교제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회자 동정이 있는데요. 제가 내일과 모레 은평 장로교회에서 하는 넥스트 세미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서울 남서지방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에도 좀 모임이 있고 그래서 나무장 모임을 한 주간 좀 연기해서 다음 달 수요일 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민수기의 광야의 길을 순종으로 뚫고 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